창세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니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후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이런 본문은 인기도 없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봐도 모르겠고 근데 해야는 해겠고 참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모릅니다. 노아 아들 중 오늘은 야벳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성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야벳의 후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총 이 직계 가족이 아니고 반계 가족, 아들이 낳고 또 그 아들이 누구누구를 낳고 어떻게 해서 민족과 족속과 이렇게 나라를 이루는지 세어보니까 14개의 나라와 부족을 형성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보이십니까? 5절. 예.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벳의 후손이 지금의 백인종 유럽 사회를 이룬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지금의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이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함의 후손은 훨씬 더 많죠. 30개 부족으로 나뉘었습니다. 이 부족이 바로 지금의 흑인계 또 그 아랍계 자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흑인이죠. 아랍은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뭐 이런 쪽 30개 부족으로 나뉘어서 나라를 형성하고, 오늘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감한 사냥꾼도 나오고 또 레센 맞죠? 거기에 큰 성읍도 건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나안 족속,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바로 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족속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도대체 이름도 생소하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우리랑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은혜 있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얘기하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나던 때가 노아 나이 600세였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나이는 안 남았지만 적지 않은 나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이미 아내가 있었죠. 노아의 며느리라고 했으니까 이름은 안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직계 가족, 아들, 자기 자부, 자기 아내 해가지고 총 8명만 인류가 생존하는 것이죠. 그 뒤에 자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근데 인류가 뭐 색다른 인류가 있으면 8명만 난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온 건데 노아는 이미 나이가 많이 먹었고 더 낫다는 얘기는 없고, 세 아들을 통해서 인구가 이토록 많이 늘어나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이들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처음 창조했을 때 복을 똑같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창조 때의 강복이라고 하죠.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아들 중 이 야벳의 자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장남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 14개 부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 그다음에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러 번성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유럽계들의 조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함의 후손은 훨씬 더 많죠. 30개의 종족으로 나뉘고 또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자기들만의 땅을 차지하고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뒤에 바로 이것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때는 바로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훨씬 뒤에, 그렇죠? 이거 몇 천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훨씬 뒤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지만 그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구가 어떤 집은요, 자손이 귀한 집은 자손이 안 나와요. 요즘은 인구가 적다고 난리 나는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더 나라고 셋째 나면 뭐 준다고. 그래도 안 나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나는 집, 생기지 않는 집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유효하게 지켜주시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이 그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번성과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함의 자손 중에서 니므렛은 용사라 그랬어요. 사냥꾼이다. 유명한 사냥꾼이다. 또 성읍을 건설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레센이라는 큰 성읍을 왜 건설합니까? 성읍을 왜 건설하죠? 여러분, 성을 왜 건설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침입을 막으려고. 그럼 침입이라는 얘기는 뭐죠? 뭔가 그 무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한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시고 그대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너 하는 거 봐서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라도 그래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럼 어떨 때는 얄밉고 미흡고 아주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진짜 밥도 주기 싫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우 저놈 자식 그냥 이렇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그 하신 약속,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살고 숨부터 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뭘 적용해야 되냐?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적용.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멸절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이 축복이 다시 적용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거야, 이 축복을. 그래서 점점 복음을 증거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영적으로 낳는 일을 우리가 낳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조산원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누가 보장해 주는가?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에요. 부흥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많이 낳으라고. 애를 많이 낳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전에 향상교회 목사님 그러더라고. 2명은 본전이래, 본전. 2명 낳는 거는. 그렇잖아요. 아내하고 둘이 결혼해서 낳았으면 둘 낳으면 하나하나 나니까 그거 본전이지. 적어도 3명은 낳아야 그때부터 그 증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 막 둘 낳은 사람들. 그럼 뜨끔했지. 나 그래도 본전에 했다. 하나는 아니다, 야. 그러고 말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슬람이요? 엄청납니다. 걔네들은요, 그 산하 제한이 아주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캐톨릭이요?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만 유독 안 나. 이슬람이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걔네들은요, 태어나면 걔는 틀림없이 이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해. 우리 것도 지키지도 못해, 우리 자식들도. 그런데 걔네들은 엄청 증거하잖아요. 걔네는 개종하면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인 것을 율법적으로 합법화해야 돼 있어요. 개종하면. 처음부터 나는 그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이방인 취급해도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걔네들. 코란. 그렇게 번성할 거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낳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나이도 많고 뭐 이러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후손이 유독 뭘 많이 발전시켰죠? 이 땅의 문화와 문물을 개발하고 발전시켰어요. 기억나십니까?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다음 공예를 다루는 사람, 여기서 다 가인의 후손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한 번 또 다 멸절됐죠. 근데 노아의 자손 중에서 또 그런 아들이 하나 있죠. 근데 함의 자손들이 유독 그런 쪽으로 발전시킨 것을 볼 수 있어요. 함의 자손 중 오늘 소개되는 건 니므롯이라는 것을 유독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첫 용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란 칭송도 받았어요. 그를 빗대서 속담도 나왔어요. 누구 같은 사냥꾼 뭐 이런 식의 니므롯 같은 사냥꾼. 여호와 앞에 그러면 이건 최고란 얘기, 최고의 용사란 얘기. 우리에게도 익숙한 신할 땅에서 시작해서 아수르로 나아가서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죠. 니느웨, 아수르 뭐 이런 거 많이 기억나잖아요, 벌써. 거기에 레센 땅에 큰 성읍을 건설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땅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역시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러나 모세가 이때 썼을 때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복의 대상이었죠.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에 여러 부족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관련돼서 뭐가 있었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냥 누가 낳고 뭐 했고 뭐 성읍을 건설하고 용사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다든지 하나님께 부르며 제사했다든지 그의 뭐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히 했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와 문물과 성읍을 건설했을 뿐이에요. 먹고 사는데 급급했다는 얘기. 사냥꾼이라는 얘기 뭡니까? 수렵사회에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굉장한 탁월한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게 최고니까. 그 당시는 최고니까. 우리도 무슨 아마존의 눈물이니 뭐 정글의 법칙이니 이런 거 보면 뭐 나와요? 거기서 최고는 뭐예요? 사냥자라는 게 최고예요. 그게 높게 가치를 치.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현대 문물이 발전해서 농경사회는 천석군 만석군이 이거고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주식이 해가지고 대박난 게 이거고 이런 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도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무엇을 건설했다는 것에 하나님은 착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세요. 홍수가 딱 나면은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지난주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가 우리는 예고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이 아닌 무슨 심판?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근데 불로 다 태워질 거, 다 사그라질 거, 다 없어질 거에다가 우리가 우리 왕국을 건설하고 여기다 뭘 만들려고 내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 대만 가가지고 내가 놀랬네. 얼마나 한국 사람이 그랬으면 세상에 한글로, 그것도 문법도 틀려. 절대 만지지 마시오. 내 카메라 찍어서 그거.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만지면 한글로만 써 있어. 영어도 안 써 있어. 그 유명한 유적지에 가면은 막 거기 스프레이로 이름 써놔서 누구 왔다. 아니 누가 왔다 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누구 사랑해 하트 며칠 날 왔다 갔다 자기 흔적을 남기려는 이 종족 번식의 다 나타나.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본성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 영원성을 찾으려고 하죠. 이것이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썩어질 것에 여기에 미련을 두고 거기다가 뭘 남겨보겠다고. 사람들이 왜 애를 쓰는 줄 아세요? 내가 지위가 높아지려고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존재를 계속 영원히 남기고 싶어요. 왜 자손들에게 제사를 강요하고 제사를 포기하는 기독교를 미워합니까?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것이. 내가 왜 박사학위를 따고 뭘 하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영원히 남기를 바라는 것이. 내 재산을 갖고 뭘 탑을 만들고 나중에 늙음하게 뭘 자기 학교도 만들고 뭘 기부를 하고 왜 합니까? 자기의 존재와 자기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뭘로 될 것이기 때문에 불로 다 태워질 거에다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통하는 것을 쌓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 한 그릇, 소자에게,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 천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를 결코 내가 모른다고 하지 않을지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늘에다 보화를 쌓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했던 그 모든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족보만 나오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하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문화를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이게 똑똑한 것이고요. 어떻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게 약은 것이고요. 이게 현명한 것이고요.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성경은 함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가나안 자손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들의 후손은 익히 알고 있는 여러 부족을 형성했습니다. 가나안 7부족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부족. 여부스, 아모리, 기르기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맛 족속. 이들은 점점 이후에 흩어져서 어디에 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족속의 경계가 되는, 그래서 성경의 그 가나안 이스라엘의 지경이 되는 것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위로는 시돈 예수님 당시도 나오잖아요. 시돈에서부터 아래로는 그라를 지나 가사와 소돔과 고모라와 라사까지 이렇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뭘로 나눴다고 했습니까?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가문과 혈통으로 나눠졌다는 얘기고, 또 언어로 나눴어요. 언어가 이제 나눠졌다는 거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또 지방이라는 것은 이 산맥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나라를 형성하도록 하고 그 지경과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족속과 열방은 각기 자기 지역을 형성하고 어떤 경계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경계를 넘어 남을 해치고 빼앗는 행위는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영역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경계를 하고 싫어합니까? 저는 오늘부터 또 이제 향산교회 비전 트립이 오는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항상 역사적 교훈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좀 했으면. 일제 흔적이 뭐 우리나라 곳곳에 있지만 여기도 유독 많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원폭이 안 터져서 정말로 그 미군이 들어오서 또 방어전을 했다면 오키나와가 됐어요. 오키나와. 여러분, 오키나와 주민들이 얼마 죽은 줄 아십니까? 20만이 죽었어요. 20만이. 초토화됐어요. 오키나와가 일본 땅인 줄 아시죠? 일본 땅 맞아요. 거기가 유구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일본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한국, 일본, 중국을 섞어놓은 것 같은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독립나라였어요. 꼭 제주도 같아요. 여긴 탐나국이었어요. 한반도랑 섞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찔합니다. 근데 곳곳에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동굴 판 거, 자폭하려고. 비행기로 자폭하는 가미가제로 있어요. 배로 가서 폭탄 싣고 가가지고 자폭하려고. 그 동굴을 파놓은 거예요. 해안 진집 그리고도 있지요. 방공포도 있지요. 가마오름 가면 기가 막혀요. 오름 하나 자체를 땅굴을 거무줄처럼 파놨어요. 그게 일제시대. 자, 그냥 가면서 얘기해. 니네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순간, 니네들의 손자나 증손자들이 여기서 또 땅 파고 있을지 몰라.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또 온다. 임진왜란 때 정신 차렸어야 일제시대 안 온다. 일제시대 때 그 엄한 경험을 갖다 또 200년 지나가지고 잊어버리면 또 온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 땅이 100년 동안 몽골의 식민지였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느슨하게 하고 있으면 여기 또 식민지 된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내고 우리 스스로 그걸 대비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온다 이거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계속 제가 가르칩니다. 외부적으로 이렇게. 또 국내적으로 또 4.3 얘기도 하고 이런 이념 때문에 생겼던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내가 신문에서 읽었죠. 우리만이 중국과 일본 이걸 이렇게 중재하고 조종할 수 있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본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뭐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또 중국을 침략한 적도 없어요. 본토를. 근데 그들은 우리를 침략했어요. 우리는 피해자 입장에서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중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과 지경과 이것을 이렇게 뭐 해놓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해서 그 민족과 그 땅을 살도록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침략하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개인도 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침범하고 그것을 빼앗고 그것을 약탈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것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께 단절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될 인생이 그것이 끊어졌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갈급하고 사랑은 받고 싶고 뭔가 자기가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데 그것이 중단돼서 끊어졌으니 남의 일부 남아있는 그것이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충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생명과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양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눌러서 그것을 빼앗는 형태로 나갑니다. 힘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비굴하게 구는 거예요. 아양 떨고 비굴하게 굴고 이렇게 굽신거리고 굴종함으로 그 부스러기 같은 사랑을 얻어내려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은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상대를 눌러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나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주어진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비극이 인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속박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평화와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자는 것이 마치 이기적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가 우리 땅만 넓히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될 때만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고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니느웨 갈라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함의 자손들은 유달리 강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보면은 악한 것들이 더 강해요. 그치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애도 많이 나요. 유달리 강성해요. 천용사자 용감한 사냥꾼도 나왔고 레센이라는 성읍도 건설했어요. 요즘 말하면 도시를 형성한 거죠. 근데 이런 말이 상당히 달갑잖아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힘을 길러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큰 성읍 그리고 도시화는 항상 인간의 죄를 양산하기가 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벳과 함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역할을 사명을 그 축복의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경계를 주셨고 서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형산교회 토요학교죠. 그러니까 비전트 토요일날 Who Made the World 영어 교실도 하고 그쪽은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선발해서 엄청 많대요. 애들이 그중 1차로 내년에 또 올 거래요. 1차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또 온다는 거예요. 20명 교사 포함해서 3명 포함해서 옵니다. 우리가 잘 섬기고 오늘 저녁부터 저는 완전히 비상체제로 또 들어가고 수고를 해야 되거든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편의를 봐주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1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복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게 힘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은 결국 한 뿌리에서 왔음을 알게 하시고 힘으로 그 영역을 침범하여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족속 모두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없도록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쓰는 저희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행산교회 비전 트립팀 20명 오는데 잘 섬기며 환대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제주 땅을 밟으며 그들이 제주 땅을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이 복음화에 힘쓰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기도 주님 아실 줄로 압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도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